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아멘. 결단이 바꿉니다. 우리 삶에 주님으로 인한 결단으로 걸어나가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빵을 구울 때 넣는 이스트, 누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절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설임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설임 너무 많으면 소금을 많이 넣은 것처럼 망친다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그 순수 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칸트의 일합니다. 칸트는 늘 어떤 일이든지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만나고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칸트에게 우리 교제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결혼하자 했더니 칸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날로 칸트는 도서관에 가서 과연 결혼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7년이 걸렸어요. 결혼은 나름대로 이런 거구나. 자신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찾아갔죠.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그냥 몸으로 같이 사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애는 벌써 아기를 셋이나 낳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룻기가 놀라운 성경인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 싶은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귀한 물을 짜구나. 그 사람이 이제는 곡식을 한 움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실제로 그 귀한 물을 짜의 자리에 서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가 자는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완전히 여성으로서는 감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자리,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말해보고 당신이 귀한 물을 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거절하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해서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말해보고 아닌 말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나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결단은 나를 던지는 행위예요. 거기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망설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은 나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은 자리는요, 생각만 많고 말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해요. 그 자리를 정말 심각하게 섬기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던졌는데 무슨 불평을 합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지. 그 일을 내가 완성시켜야지. 결단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나를 던진 행위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이 뭘 했습니까?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자리인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어깨에 20kg나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호의를 받았습니까? 사실 모압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고 자기 고향 땅까지 와가도 누구도 안 돌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먹고 살만한, 이제 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자기 생활이 안정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어머니와 룻이 하는 행동이 보아스가 안 받아들이면, 얘들 뭐야, 봤더니 완전히 이거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삭을 주워 먹던 그 일들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즉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와 룻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처절한 자리는 있어 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얼마나 지금 이삭을 주워온 일들이 자기 생활에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그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인지도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하지 않아서?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황의 벽이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상황의 벽이 가로막혀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벽이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결단하고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벽 아래 사는 거예요. 어떤 벽입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벽입니다. 이때에 룻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갚아준다는데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두 사람이 결단하고 행한 일은 바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표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을 어떻게 불렀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3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현숙하다라는 것이 사실 유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먹여 살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견고하다라는. 이 삶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길 바랍니다. 이 견고함이 왜요? 견고함이 벽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견고함이 상황의 한계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견고하면 상황의 벽을 향하여 돌진 않은데, 내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원망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룻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룻이 견고하면서 행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고생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일까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답은 룻이 하나님 보고 이 일을 순종했는지, 룻이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순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앞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내가 망설여집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도 보고 결단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의 하나님이라도 보고 따라가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겠어요? 왜 가정에 믿음의 부모를 세웠겠어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세우시겠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라도 보고 공동체로 하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망설여져요.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아니면 견고하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의 삶에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나를 던지는 자가 하나님의 경영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절대로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께 던지는 그 자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생애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애적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걸 만한 결단이 이 다 망한 두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없었던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겨우 살만한데 이 두 사람은 웬일인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결단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사회가 필요한 일들을 놓고 교회가 결단해야 돼. 우리 각자가 결단해요. 구경만 하고 멀리서 불만 바라보면 언제나 그 벽에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내어 던질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